목사님 반갑고요. 네. 주님께서 감사합니다. 네. 뵙고 싶었어요. 아유, 사실은 늘 존경하는 목사님 저희가. 제가 후임에게 이제 한서망교회도 성계하는 과정에 있어요. 그러면서 내 마음이 좀 짠한 게 앞으로 몇 년 동안은 우리 후임이 이영모 목사 후임이라는 얘기를 들을 텐데 목사님도 마찬가지로 네. 유기성 목사님 후임이다 네. 그 얘기를 맞습니다. 들어야 될 것 같은데 듣고 있습니다. 부담스럽지 않으세요? 뭐 부담도 물론 되죠. 일단 부담이 된다는 의미는 유기성 목사님의 워낙 명성과 온유함과 목회에 대한 그런 것을 과연 이어갈 수 있을까에 대한 부담이 아무래도 없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. 또 한편으로는 영광스러운 것이 어쨌든 유기성 목사님의 후임이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는 후임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저는 영광이 되고요. 일단은 여호수아 입장에서도 예를 들면 모세의 후임이다. 이거는 굉장히 부담도 되지만 너무나 영광스러운 거고요. 엘리사도 마찬가지 아니었을까요? 엘리야를 이어서 그 사역을 이어간다는 점에서는 부담도 되지만 사실은 영광스러운 측면이 훨씬 더 큰 것 같습니다. 우리 교인들도 또 내가 밖에 가면은 저 목사님을 언제 예수를 믿었을까 궁금해하더라고요. 예. 목사님은 언제 예수를 믿었고 또 소명은 어떻게 가지시게 됐는지. 저는 원래 모태 신앙입니다. 저희 부모님 목회자시고 또 나중에 이제 신학교를 가셔서 나중에 이제 총장하시고 이제 마무리하셨는데 아버님이 누구세요? 김회식 총장님이라고요. 그 감신대에서 예배학 설교 그러시구나. 하시고 나중에 제가 총장님 잘 알아요. 네, 그 일산에 여기 사십니다. 잘 알아요. 네. 예, 예. 그래서 죄송합니다. 아니, 아버님께 죄송하다고. 네, 그러고 보니까 그래서, 닮으셨네. 그래서 그렇게 이제 자라오다가 중학교 3학년 때 좀 방황을 좀 했습니다. 친구들을 좀 거친 친구들을 만났어요, 학교에서. 그때 이제 이렇게 방황했던 것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에 너무 걸리는 거예요. 그때 했었던 말들이나 행동이나 여러 가지가.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학교를 들어갔는데 그 기독교부에 들어가게 됐습니다. 근데 거기 이제 한 선배님, 1년 선배인데 너무 신앙이 좋은 거예요. 저랑 1년 차인데 그해 여름 수련회 갔다가 집회를 하는데 한 전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. 십자가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. 유명한 전사님도 아니시고 근데 말씀을 듣는데 순간 제가 지난 중학교 3학년 때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방황했던 그런 모든 행동들과 이런 것들이 너무 주님 앞에 죄송하고 악한 죄인인 것을 그때 처음 깨달으면서 십자가의 복음이 그때 처음 깨달아진 거죠. 내가 죄인이고 정말 누구보다 추악한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되면서 동시에 그러나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그때 깨달아지면서 제가 펑펑 울기 시작하는데 그때 왜 이제 수련회 가면 보통 왜 마지막 날 다 둘러 앉아가지고 뭐 촛불 끼고 막 이러잖아요. 근데 저 혼자 거기에서 엎드려서 진짜 무슨 대성통곡을 하면서 모든 눈물과 콧물과 이걸 쏟으면서 그리고 저는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근데 주위 사람들은 너무 놀라운 거죠. 왜 저 사람이 왜 저러나, 저 오빠가 왜 저러나, 저 형이 왜 저러나, 제가 왜 저러나. 저는 근데 그때 너무 분명한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십자가의 복음이 이해가 되면서 그때 주님께서 이제 나의 종이 될 수 있겠느냐라는 마음을 주셔서 그때 이제 신학교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가게 되었습니다. 말씀을 통해서 부름을 받아서 목사님 가시는 곳곳마다 말씀의 능력이 있을 것 같아요. 아멘. 감사합니다. 빛의 속도로 달라지는 한국교회의 위기 상황에 밖에 계셨어요. 온몸으로 느끼면서 매일같이 한국교회 어떠거나 그리고 가슴을 치면서 살았던 어간인데 어떻게 느끼세요? 우리 한국 사회에 무겁게 짊어지고 가셔야 되는데 어떻게 이걸 헤쳐나가실 것이라고 또 나가야 된다고 느끼시고 계시는지. 사실은 뭐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고 중요한 질문이고 저도 한국교회에서 이렇게 바깥의 입장에서 말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. 한국교회에서 자랐고 그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또 이민교회를 섬겼지만 이민교회도 큰 범주 안에서는 어떻게 보면 또 한국교회 그렇죠. 볼 수가 있는데 돌아보니까 한국교회가 신뢰를 너무 많이 잃은 거예요. 바로. 네네. 바깥쪽에서는 이제 교회를 신뢰하지 않고 또 목회자를 신뢰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오히려 배제를 시키는 이런 상황이 너무 안타까웠고요. 어떻게 보면은
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해야 될 자인데 이제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니 세상이 더 부패해 가는 것. 그러면서 제 자신이 먼저 정말 제 안에 계신 예수님을 따라 동행하며 닮아가는 정말 진짜가 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. 특별히 AI 시대 또 되고 세속화가 되어가는 상황 속에서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진짜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어떤 행사나 뭐 프로그램이나 뭘 해도 어렵겠다. 그래서 제 자신이 정말 진짜가 되어주는 성령을 따라 그것을 위해서 제 자신 가장 좀 고군분투하는 것 같아요. 스트러글 하고 뭐 목사님도 너무나 잘 아시지만 좀 예배에서 정말 충만한 임재를 누리지 않으면 그 힘을 저희가 얻을 수가 없잖아요. 그래서 그 예배 준비에 대한 찬양부터 해서 말씀 너무 중요한 파트 같습니다. 그래서 그 부분에서 주님을 만나는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하고 놀라운 것은 한국 사회가 미국을 급속하게 비슷하게 닮아간다는 그렇죠. 점. 동성애 이슈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몇 년 차이로 급속하게 따라가는 모습들, 법들이 바뀌고 이런 것들이 참 두렵기도 하고 하지만 초대교회 로마 제국 안에서 소수지만 그 크리스천들이 굉장한 영향을 발휘했잖아요. 그래서 저는 소수가 되어지는 것에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소수라 할더라도 진짜가 되어질 때에 오히려 더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. 오랜만에 내 심장에 있는 소리를 목사님을 통해서 들으니까 이렇게 통쾌할 수가 없습니다. 선한 목자교회 지하실 예배당부터 잘 알아요. 네. 건축 과정도 잘 알고 또 유기승 목사님 부임부터 지금까지도 지켜보고 배웠고 또 목사님 오시고 더 빛나고 더 아름다운 길을 함께 만들어가는 모습 보고 행복하고 기쁩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 와주셔서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너무 감사합니다. 오늘 밤에 저희들이 마음껏 은혜 받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예, 고맙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